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는데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두 번의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배웠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다룰 거냐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근데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였고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 여행 전에 있었던 초기 사역, 어떠한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했었고, 그리고 그 초기 사역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이 시간 공부할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시작할 때는 먼저 사도행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볼 텐데요. 사도행전의 구조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의 28장을 놓고 봤을 때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는 부분이 1장부터 12장까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기록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사도 베드로고요.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가 바울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이 아웃라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아웃라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13장을 항상 그래서 머릿속에 중심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13장이 사도행전의 절반을 딱 나눈다고 했을 때 13장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지금 이게 파워포인트로 제가 만든 거랑 완전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좀 봐주세요.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1장 이후에 바로 지금 이 파워포인트는 사진을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다음 모임 때 제가 파워포인트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조금 더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들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좀 찍어도 모양이 약간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서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도 2장에 들어서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죠. 1장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보면 첫 번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7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숫자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뒤로 어떠한 일이 있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7장의 앞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집사로 이제 임명되는 장면이 7장 앞에 6장에서 이제 집사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 뒤에 8장에서는 이제 집사 그 스데반처럼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를 가서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그 원수하러 갔던 사마리아 땅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장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파트 1장에서 12장 중에서 7장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스데반을 중심으로 그 앞에 6장에서는 7명의 집사가 선택이 되고 그 7장 다음 장 8장에서는 그 집사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훑은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로 가는 사건이 바로 이 8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장에 이렇게 사마리아 전도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여기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이 좀 스킵을 하시고 13장으로 가셔서 13장에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그 전에 죄송한데 제가 하나를 스킵했습니다. 7장, 8장에서 아까 빌립 사마리아 전도 얘기했죠. 그리고 8장 다음에 9장이 중요한 장소입니다. 9장. 누가 무슨 일이 있었죠? 이 9장에서? 네, 사울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죠. 바울이 핍박하다가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이 일어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이제 9장에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10장과 11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로 이제 그 사도행전에 그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9장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 이제 이방인들 쪽으로 초점이 점점 맞춰지는데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사람 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이방인의 가족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10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건이 이제 그 11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9장에서 바울이 그 회심을 하고 10장에서 이제 바울이 회심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그렇게 전도하는 그 이방인의 구원의 사역이 10장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11장에서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간이 그때 일어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이제 사도들이 뭐 핍박받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굵게 나눴을 때 1장부터 12장 첫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거는 1장부터 12장 중에서 7장 스테반의 순교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9장 바울의 회심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그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7장 앞에 6장에서 집사들의 선택, 7장 이후 8장에서는 그 집사들 중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일, 그리고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10장에서 이방인의 사람 중에서 고넬료라는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10장 이후에 11장에서 자연스럽게 안디옥 이방인 교회가 생겨나는 장면.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들어서면서 13장에서 이제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부터 전도 여행이 시작돼서 출발하는 겁니다. 13장이 이제 출발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파트 2인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결국에 사도행전의 여행들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쉬운 것이 13장에서 이제 시작되었을 때 13장, 14장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1차 여행이에요. 첫 번째 여행. 첫 번째 여행이 13장, 14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들어서서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 그렇죠? 성도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어떤 그런 율법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어떤 그 예루살렘의 회의가 15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도 중요한 장이죠. 두 번째 파트에서 15장이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사도 여행이 전도 여행이 시작해서 13, 14장 동안에 1차 여행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이제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회의를 하고요. 돌아온 다음에 16장부터 다시 16, 17, 18장까지 16, 17, 18장 세 장의 그 내용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여행이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그리고 15장, 16, 17, 18, 그 다음에 19, 20, 21장 여기서 이제 3차 여행이 기록되고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뒤에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여러 군데로 후송되면서 이제 그렇게 재판받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장수가 클리어하지 않아서 그 뒤에는 좀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계속 다니는구나라는 것으로 머릿속에 놓으시면 되는데 일단 두 번째 파트는 13장에서 시작하는데 13, 14가 1차 여행, 15장이 예루살렘 회의, 16, 17, 18이 2차 여행. 그리고 19, 20, 21 사실 21장 중반까지인데 그냥 21장이라고 해서 그때가 이제 3차 여행 이렇게까지 머리에 넣어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2차 여행 때 갔었던 곳에 보려고 하면은 예루살렘 공회의 다음 15장 다음에 16, 17, 18장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사도 바울의 초기의 사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다메섹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서부터 바로 즉시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 성경 구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더라. 그리고 또 보게 되면 26장에 보면 나중에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바울의 초기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다메섹 다음에서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바울이 어떠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 혹시 여러분들 찾아보셨나요? 제가 이메일로 어떤 분 이메일로 제가 전체 이메일 드렸었는데 바울의 초기 사역을 예루살렘. 역시. 네, 제가 예루살렘을 말씀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왜냐면 한번 틀려야지 저희가 외우면 외우면 저희가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네.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같이 옆에다 이렇게 이메일 보내드릴 때는 어디였는데 보통 예루살렘을 가면 생각을 저도 사실 공부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많이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아라비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라비아라는 곳에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그때가 바로 회심했던 때죠. 바울이 회심했던 때. 그 회심했을 때 내가 그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러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느 정도 맞는데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거의 남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이게 지금 홍해가 있으면 홍해 오른쪽 편에 이제 남쪽 부분이 오른쪽 편이 이제 그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지금 위쪽에 화살표 있는 데까지 저게 지금 다메섹인데 거기까지가 그때 당시에 거의 아라비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고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아라비아가 저 머리 그 위에서부터 이제 밑에까지였다는 거죠. 이 아라비아에 바울이 갔습니다. 이 아라비아에 보면 여기가 지금 수도가 페트라라는 곳인데 페트라라는 곳 많이 들어보시죠?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지금 그 세계 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어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도 촬영해서 유명해졌다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이 암석에 새겨진 그런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이때 당시 수도였다고 그러고요. 페트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수도에 있는 페트라. 네, 반석. 바로 베드로, 그렇죠? 네, 베드로 할 때 그 베드로가 이 페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이 페트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었고요. 여기에 간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텐데요. 왜 아라비아에 갔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는 사실은 이곳에서 바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좀 빨리 나갈게요. 시간이 뭐 이렇게 오늘 좀 많이 지체했으니까 조금 빨리 나가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부지런히 쫓아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울이 어디서 이 계시 받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추측해 볼 때 아라비아에서 있었을 때 그때 이러한 계시 받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두 번째로 좀 더 이렇게 리스너블한 그런 견해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쪽에 복음 전도를 하러 갔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왜 아라비아에 복음 전도를 하러 갔을까 물어본다면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다메섹에서 가장 가까운 이방인의 도시가 바로 이 여기 아라비아였어요. 지금 이 아라비아에 아까 사진에 보시면 맨 위에 화살표가 다메섹인데 그 옆에 쪽에 보면 이렇게 점 찍어 있는 많은 도시들이 보이시죠? 여기가 아라비아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막이기도 했지만 이 사막 안에 저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번영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라비아가 저곳에 도시에 복음을 전도하러 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보면 여기 이 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 그들의 혈통이 이쪽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민족들이 바로 이 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충분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었겠죠. 왜냐하면 이방인이면서도 또 이방인 가운데 가장 가까운, 혈통에 가까운 그 이스마엘 그 형제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사도행전 9장 25절의 내용이 가장 결정적인 그 근거로 학자들이 보는데요.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다말섹에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성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요. 광주를 타고 이렇게 탈출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와 같은 동일한 기록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 그때 광주를 타고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이 아레다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고고학적인 기록들과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건데요. 이때 이 시기에 바울이 이때 이 시기에 구원받고 난 시기 이 AD 32년, 33년 이 무렵쯤에서 이 아레다 왕이 이때 당시 아라비아의 왕이었다라는 게 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이 아레다 왕은 40년까지 AD 40년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라비아 왕이 왜 바울을 잡으러 왔냐라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왜 잡으러 왔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일을 했겠냐는 것이요. 아라비아 왕이 분노할 정도로 아라비아 왕이 뭔가 이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행동을 했었다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복음 전도로 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그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하나의 추측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건데요. 왜 그러면은 아라비아에서의 구원은 기록되지 않았냐고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사도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자기가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라비아에서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면 이렇게 복음 전도에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아라비아에서 이제 다음으로 움직여진 곳이 어디였죠?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답이 조금 작아졌어요. 한번 이제 들으시고 나니까 말씀을 안 하시고 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총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갔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중 형제가 다뤄주셨는데 왜 갔었나요? 네, 누굴 만나러 갔어요. 맞아요. 제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 내가 그쪽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고 얘기해요. 내가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을 갔다. 방문한 목적이 게바를 만나기 위한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바를 만나러 가는데 그 게바를 만나러 가서 거기서 게바에 15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바울이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어떤 말씀들을 배우고 또 궁금했던 어떤 신학적인 질문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잠시 고린도전서 보실까요? 제가 성경 말씀 여기 적진 않았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같이 넘겨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신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했다라고 얘기해요.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명하였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베드로와의 어떤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떤 배운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9장 그 뒤에 9장에서 9장 14절에서도 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명하셨어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바울의 확신이 바로 베드로와의 이 어떤 교제 속에서 이렇게 배운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시간에 베드로와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9장 29절의 기록인데요. 9장 29절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여전히 복음 전도에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 전도에 힘썼던 대상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 중에서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그 짧은 1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물론 15일 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이러한 노력들이 일어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라는 곳을 그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항구로 보내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어디로 보내죠? 다소로 갑니다. 네, 다소. 여기서부터가 약간 이제 조금씩 어쨌든 이 라인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아라비아 왕이 막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갔냐가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 희미해지는데 여기서 다소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소로 갔다는 거예요. 왜 다소로 갔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 9장 30절에는 누가가 보면 제자들이 이제 그 바울을 다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떠날 결정을 한 것은 사실 이 제자들로 인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결정한 것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20장 17절과 21절에 제가 성경 구절을 썼네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후가 이제 내가 구원 회심하고 난 후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너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라. 이곳에 있지 마라.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려고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떠날 결심을 하고 이제 떠나는데 어디로 갔냐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소로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 보라색깔 예루살렘에서 빨간 색깔 다소로 갔는데 지금 다소 말고 사실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여기 그 지금 구브로 섬이라고 지금 저기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써 있는데 저 섬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빨간 화살표 옆에 보면 지금 마크는 안 되어 있지만 저기 밑에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안디옥이라는 곳은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 로마가 다스리는 그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안디옥으로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여기 밑에 보라색깔 밑에 보면 이집트라는 데가 있는데 이집트 옆에 보면 점이 있는데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여기가 두 번째로 당시 큰 도시였어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 여기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은 곳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다소로 갈 것을 결정하고 다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다소로 갔을까요? 다소로 가니 고향이라 맞습니다. 고향에서 갔겠죠. 여기 지금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썼는데 바울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갔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사람이 누구들이죠? 자신의 가족들 아닙니까? 친지들 아닙니까? 친구들 아닙니까? 물론 이제 바울은
물론 이제 제가 뭐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그런 머릿속에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자랐던 다소 땅에 내가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 이전에는 나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없던 나랑 상관없던 이들인데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이. 그래서 다소에 가면 바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최소한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고 이들이 잘 자라면 이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사역을 도와줄 좋은 서포터들이 될 거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다소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듯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 시민권자였어요. 다소 시민권자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소라는 큰 도시에서 자란 어떤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많은 혜택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적어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소 시민권이 또 하나의 역할을 했었을 것이고요. 다소라는 것이 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곳에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또 바울이 다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충분히 끌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다소로 가고요. 바울이 이제 다소에서 최대 10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 꽤 많은 시간이죠. 꽤 많은 시간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이러한 시간을 다소에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을 학자들은 바울의 침묵기라고 얘기하고요. 바울의 어떠한 일이 있는지 전혀 기록을 알 수 없는 침묵기라고 얘기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바울이 교육적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어떤 그리스어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편지를 쓴다든지.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들은 당시 로마 시대 그 편지의 형식 정말로 잘 논리적으로 표현한 그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언어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런 어떤 그 편지의 어떤 그런 기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때 당시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텐트 제자, 바울의 그 사이즈작이었죠. 바울이 어렸을 때 배웠을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어렸을 때 안 배웠다면 이 기간 동안에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바울이 이곳에서 다소에서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은 여전히 바울이 복음 전도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멀리 말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다소 지역이에요. 다소 지역이고 수리아는 이제 시리아를 이제 수리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안디옥 지방은 좀 약간 그 옆쪽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여기로 가서 다소로 가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듣고서 유대인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 교회의 소문이 날 정도로 그곳 지역에서 복음 전도에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보면 특별 환상과 같은 일들이 이때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5절에 한번 잠시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어간 자라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그 계시를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신이 이 환상의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학자들 가운데 이것은 바울이 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이렇게라고 표현하면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환상들을 보면 지금 14년 전에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런 기록들이 14년 전 고린도후서가 기록되기 전에 고린도후서가 55년쯤에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14년 전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다소에 있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계시가 이 다소에 있을 때 바울이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소에서 바울은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다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안디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안디옥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성경에는 안디옥이 이제 두 군데가 등장하거든요. 지금 제가 일단은 이거는 말씀드린 것과 상관없는데 안디옥이 두 군데가 등장해요.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선교의 어떤 그 베이스먼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이 당시 어떤 곳이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안디옥은 현재도 지금 터키의 한 도시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곳인데요. 당시 말씀드렸듯이 로마 도시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안디옥이라는 곳이 나왔고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30만 명 중에서 3만 명, 적게 3만 명에서 많게 6만 명, 10명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이쪽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많았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굉장히 오픈돼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종교에 대한 것들, 철학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잘 흡수하기도 하고 잘 그것들을 귀 기울이는 어떤 성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제 빨간색이 보면 지금 제가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 중에서 니고라라는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소개하는 거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를 개종을 했었던 사람이래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으러 갔는데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 안디옥 사람들의 성향 딱 그렇게 딱 정해놓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느 정도 종교에 대해서 개종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오픈된 마인드를 많이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예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더 준비했네요. 안디옥 교회가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요한 신학파 안디옥 학파라는 이제 학파가 여기에서 이제 AD 2세기 무려 2년경에 여기에서 안디옥 학파라는 그 중요한 신학 학파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 학파 대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눴는데요. 알렉산드리아는 아까 두 번째 이집트에 있던 그 로마 그 관할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방식을 취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안디옥 학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서 해석하는 것을 따르는 학파였다고 하고요. 이 안디옥 학파에서 이제 강조하는 이 성경 해석 방식이 오늘 지금 우리가 다니는 그레이스 교회 그리고 저희 학교 신학교 마스터스 신학교에서 강조하는 성경 해석 학법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나가야 하는지를 통해서 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반대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 내용을 읽을 때 여기서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 깊이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 그리스 그 철학이나 그리스 어떤 그 신화에 대한 어떤 것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되게 막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뭔가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깊이 있어 보이고 뭔가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것들과 이제 자기들이 전하는 이제 그 성경을 전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전하는 것이 뭔가 더 깊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좀 더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더 깊이 있어 보이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뭔가 초점을 맞춰가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쪽으로 이렇게 점점 이 방향이 잡혀져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도에 보면은 지금 오늘날 터키인데요. 보라 색깔이 다소고 이제 초록 색깔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은 지금 터키의 맨 끝에 밑에 부분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있는 위치한 곳인데요.
다소랑 안디옥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헬라인은 헬라파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헬라인이에요. 그냥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으로 사도의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성경의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라 흩어졌던 그 성도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놀라운 부흥의 그 복음으로 회심하는 일들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상황이 급진적이고 굉장히 그 큰 이슈였던지 이 안디옥에서의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한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보내는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네, 바나바가 이제 올라갑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아까 섬 이렇게 하나 있다가 보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이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나름 좀 오픈된 성향을 가진, 히브리어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은 그 사람의 사도들은 이 요셉을 바나바, 헬라어로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진 바나바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삼촌이었어요. 마가 요한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떠났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사람인데요. 이 삼촌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바나바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리마대 요셉 이후로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간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갔을까요? 바나바는 참 특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나바가 레위 지파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 레위 지파는 원래 이제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레위 지파 사람은 땅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나바가요, 이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뭉쳤을 때 자기 뭐를 팔았다고 얘기 나오죠? 자기 땅을 팔았다고 나와요. 땅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때는 이미 벌써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서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나니까 오히려 율법에서 잘 해줘서 뭐 더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개종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나누는데 이렇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돈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율법을 좀 안 지켜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지키면서 이제 더 섬김의 그 본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이겠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또 레위 지파였다는 건 제사장 쪽 지파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많이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쪽에 갔을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보고요. 바나바가 이제 그쪽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바로 부르죠?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을 부릅니다. 다소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바울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다소에 있던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사역에 합류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충분히 참 사역을 잘 했을 거예요.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참 잘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자기가 혼자 사역하지 않고 굳이 안디옥까지, 다소까지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바울을 불러서 바울을 굳이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1년이나 사역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가르쳤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더라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제 그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을 때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서 물론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바울이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더 능통한 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모국어가 그리스어였을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헬라어의 능력, 그 능력은,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요즘 갈라디아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어떤 그 깊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본인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창세기 이제 13장 15절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그 헬라어 그때 당시에 번역되었던 셉트어진트 70인역을 가져와서 여기서 그대로 70인역을 그대로 여기서 사용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70인역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가리키는 지금 대명사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수, 여러 사람들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단수를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 이 단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문법적으로 지금 풀어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디 다른 곳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렇게 헬라어의 어떤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부름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전체 근역에 이제 기근이 들 것이다라는 그 소식, 예언을 듣고 나서 실제로 기근이 왔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한번 방문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고요. 예루살렘에 부조를 하러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부조를 하고 돌아와서의 장면이 이제 13장,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의 두 번째 단계 13장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지금 오늘 이제 제가 13장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의 초반부 아주 두 곳만 잠시 짧게 살펴보고, 이제 나머지 이제 1차 여행의 후반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성진 형제께서 이제 가르쳐 줄 건데요. 그 전에 잠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초반에 이제 초기 사역의 지역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께 머리에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1번 보게 되면 다메섹에서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2번 아라비아로 갔다가 3번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4번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죠.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만나고 난 이후 4번에서 이제 저기 위에 5번 다소로 이제 올라가서 다소에서 한 10년의 가량의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음 전도를 하고 또
또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서 6번으로 이제 넘어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이제 6번에서 이제 제가 뭐 다시 예루살렘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제 6번 안디옥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방문을 해서 도전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돌아온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제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로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13장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오늘은 짧게 이제 지금 2시 반에서 시간 많이 지나서 짧게 두 장소만 잠시 보고 오늘 시간 마칠 건데요. 첫 번째 장소가 이제 안디옥에서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금 1차 전도 여행 루트거든요. 파란 색깔로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서 지금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구브로 섬에서 첫 번째 장소가 이제 살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쭉 진출해서 그 서쪽에 바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고 이제 저기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그래서 이 버가에서 이제 쭉 비시디아 안디옥 저 맨 위에 빨간색 부분에 있는 쪽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란 색깔 부분에 있는 쭉 돼 있는 부분 거기에 있는 교회를 쭉 다니고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이제 세워진 교회들 있죠. 저 교회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진 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갈라디아서가 바로 저기 있는 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저것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바울이 이제 그 살람이라는 곳, 이 구브로 섬에 있는 살람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 구브로 섬 잠깐 보여드릴게요. 구브로 섬이 이렇게 굉장히 이쁜 곳이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관광지로도 좀 유명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중해 해안에 있는데,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그곳에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구브로 사람들이라고 성경으로 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구브로에는 여러 회당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살람이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누가는 기록하기를 거기서부터 바울이 그 섬 전체를 섬 가운데 주변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 바보라는 곳까지 진입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앙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경로는 이렇게 이 밑에 사이드에 있는 도시들, 해안 도시들을 따라서 이렇게 갔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회당들을 다니면서 바울은 복음 전도를 시작해요. 아마도 바나바 사도가 아무래도 이곳 출신이니까 이 지리에 대해서 아마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 많은 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곳을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바나바가 어쩌면 이곳을 첫 번째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신의 고향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서 바보라는 곳까지 가는데요. 이 바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죠?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총독이 여기에서 바로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총독이 구원을 받고 여기에서 그 바예수라는 거짓 유대인 선지자 마술사가 여기서 바울 복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러나 이런 방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서기오 바울이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서기오 바울이 여기서 구원받는 장면이 기록될 때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기록하기를 서기오 바울이 그 일어난 일들 막 이렇게 그 기적이나 어떤 그 눈을 머는 어떤 그런 사건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어떤 그런 사건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놀랐다라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잠시 보면요 여기 13장 처음 저에게 처음 시작된 1차 여행이 시작된 13장에 보게 되면 13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겼다. 놀라게 여기는 것이 이 총독이 놀라게 여겼던 것이요. 일어나는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놀람을 얻고 거기에서 그 구원의 그 확신을 얻고 이렇게 그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바보라는 곳에서 바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막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지만 여기에서 서기오 바울과 동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이 바보라는 섬에서 그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과 함께 이제 바보에서 이 다음 장소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그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는 장소가 이제 버가라는 장소인데요. 바울은 이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놀라운 잠깐 버가로 가기 전에 네. 처음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네. 그 바나바스하고 사울이 왜 성령의 명령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면은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울이 나와 있고 그걸 봤을 때는 네.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네. 그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하신 바울을 떠날 때는 바나바가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로 바뀌는데 네. 왜 리더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네. 혹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스평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을 이렇게 미리 딱 궁금하셔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더 미리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제가 하마터면 깜빡하고 지나갈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지금 깜빡하고 지나갔는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바보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바보라는 지역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셔서 바자로 다 돌리면 바보에서 바예수를 만나고 서기오 바울도 만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나바가 리더였었는데 바울로 리더십이 체인지됩니다. 이제 뭐 학자들 중에 그것의 연결점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배울 때 공부할 때 보니까 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거든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서기오 바울이 여기서 구원받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어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어떤 그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두각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리더십이 이제 체인지돼서 바나바가 이제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그 리더십을 주면서 이렇게 인도해 갈 것을 그렇게 하는 리더십의 체인지가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 버가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 요한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떠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굳이 안디옥까지 와서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청년이었는데 좀 잘 살았던 청년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마가의 어머니가 그 마리아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장소로 제공했어요. 굉장히 넓은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집에서 여종이 있었어요. 여종도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가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리 잡은 가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마가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삼촌 바나바와 그 바나바 바울을 돕겠다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그때 같이 이제 내려간 거예요. 왔을 때 그때 만나서 같이 이제 내려간 거예요. 큰 마음을 품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돕겠다고 이제 출발해서 갔는데 출발하자마자 이 지금 바보라는 곳에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버가에 도착해서 버가에서 갑자기 간 겁니다.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 왜 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의구심들을 갖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 리더십의 체인지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로 연결을 지어서 봅니다. 자기 삼촌이 지금 리더였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지금 리더가 돼서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하나의 그냥 추측일 뿐이죠. 추측. 우리가 이걸 딱 이렇게 나갈 그런 식으로 딱 몰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딱 몰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왜 또 예루살렘을 갔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두 번째 이제
견해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여기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저 위에 있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쭉 올라가거든요. 저게 굉장히 좀 고산지대라고 해요. 바닷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고산지대라고 하는데 왜 저기를 갔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것이 학자들 중에서 말라리아, 바울이 말라리아가 걸려서 그때 뭐 학자들 중에 알렉산더 대왕도 심지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추측하는 길을 그때 당시 유명하던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래서 몸이 아파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고산지대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이제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안정을 취하지 않았냐는 어떤 견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런 그거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백업 구절로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또 등장하는 계속 갈라디아서가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갈라디아에 처음 도착해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정말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너희들이 나를 정말 지극히 돌봐주었고 심지어는 내게 눈을 빼어줄 정도로 나를 돌봐줬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이 질병이 말라리아고 그것을 휴식을 좀 갖기 위한 휴식이 아니라 그쪽 지역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어쩌면 뭐 강을 건너는 어떤 그런 일들이나 뭐 이런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도적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 바울이 이제 나중에 보면 막 본인의 환난이나 핍박들을 기록할 때 났던 일들이 이 길 가운데 일어났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마가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가가 좀 아무래도 자라난 환경이 조금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유복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선교에 투입이 됐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지 않았을까. 마가는 조금 겁쟁이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인데 예수님이 붙잡힐 당시에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오는 기록 중에 보면 이렇게 빨려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옷 혼입으로 입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놀래서 이렇게 막 그 혼입을도 집어 던지고 발가벗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그 사람이 바로 마가일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직접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건 하나의 견해예요. 제가 모르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항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마가 좀 이렇게 심신이 많이 좀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게 많이 좀 이렇게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가는 여기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서 같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중점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로 가지도 않고 아마 창피했나 봐요.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안 가고 안디옥을 안 가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때 이 마가의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비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이제 아까 2차 여행이 어디서 시작한다고 했죠? 2차 여행은 아까 13, 14가 1차 여행이고 15장이 예루살렘 회의고 다음 16장에서 이제 2차 여행이 시작되는데 2차 여행이 시작할 때 바울이 그 사랑하는 바나바와 찢어져서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눠져서 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마가가 여기 버가에서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떠나가긴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마가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베드로가 정말 내 아들과도 같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도 나중에 이렇게 마가를 꼭 좀 대화하려고 이야기하고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복음서 가운데 하나의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처음 볼 때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복음 전도를 하고 할 때 참 연약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자신 없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시면 언제 그렇게 넘어진 자리가 있었다 할지 모르지만 그 후에 그렇게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버가라는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기 지금 벌써 3시 15분 전인데요. 여기가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 보면 사진이 이렇게 됐는데
저기 밑에 쪽에 맨 밑에 쪽에 이제 그 항구 쪽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그 좀 바다 쪽에서 들어가는 쪽인가 봐요. 바로 바다 붙어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는 길이어서 쭉 그 길을 따라서 들어오면은 저기 중간에 보면 이제 그 높은 빌딩 두 개가 양쪽에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입구였 이 들어가는 출입 그 성 문가 같은 곳이었죠. 지금 이렇게 모양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끝에 보면 큰 이렇게 공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행정하는 어떤 그런 행정 그런 건물 같은 것들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이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어떤 그 내용들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것들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유적들이 이쪽에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는 그 중요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버가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또 다른 그 견해인데요, 예측인데요. 거기 그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기오 바울의 그 형제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서 그 다스리는 그 동일한 어떤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서기오 바울이 그 바울을 다스릴 당시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는 이 바울의 그 형제하고 같았던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바울하고 좀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쪽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서기오 총독 그 바울이 부탁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에게 내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해주지 않겠냐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준이 형제가 이제 아까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핵심적인 그 지역들을 이제 다니면서 거기서 일하던 일을 다음 시간에 저희가 나눌 거고요. 오늘 원래 그룹 토의 준비랑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좀 딜레이가 돼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저도 지금 사실 준비한 거에 비해서 사실 좀 많이 이렇게 좀 정신도 없고 지금 막 이렇게 준비한 대로 안 돼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잘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네. 그러면은 그 감염석에서 바울이 심에서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 그런 그 예수님하고 1대1 가르침 받잖아요. 네. 그건 어디서 나? 예수님의 1대1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아라비아에서 이제 조금 어떤 그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장 1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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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시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네. 네. 그 아까 그 알렉산드리아 네.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그 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 초대 교구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그 초대 교구 중에서 오리겐이라는 사람. 그 초대 교구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오리겐 말고도 제가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리겐이나 네? 폴리카프는 아니고요. 그 오리겐 말고 좀 약간 해석할 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그 초대 교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좀 그쪽에 학파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네. 그 이집트에 가면 컵티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어떤 크리스찬? 컵티 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럼 그 이집트 컵티 크리스찬들이 주로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에 많이 가까운 건 아닐까? 제가 컵티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뭐 이렇게 아는 지식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